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과 아무리 멋진 음향과 아무리 멋진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사랑이 없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곳은 바로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닌 것이죠. 성전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서로 사랑하는 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한 성경에서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지 계속해서 청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번 주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이렇게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 2차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이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즉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바로 많은 도움을 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서로 협력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이렇게 그러한 사이였는데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좀 앞장으로 넘겨서요 1장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은 2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는 것은요,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시민, 도시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너희들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민.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이 시민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시민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했냐면 그것은 바로 일반 역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BC 36년 옥타비우스 황제는 빌립보를 점령하고 전쟁하면서 거기서 승리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 식민지가 되어서 여기가 로마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이 빌립보 지역을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로마 군인들, 제대한 군인들을 이렇게 거주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정책이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주었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 그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민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엄청난 특권과 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법정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황제에게까지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정치를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누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로마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시민권이 강조가 되었고, 또 더욱이 이 로마라는 나라의 힘이 바로 왜 시민권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이거는 사실 좀 더 일반 역사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로마의 강대국도요, 사실 망할 수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로마 옆에 있던 카르타고라는 나라의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로마를 침략했을 때 이 로마가 한번 멸망할 뻔했습니다.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이 로마와 이 해상 영역을 놓고 굉장히 많이 다퉜던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아무튼 일본은 계속해서 자신의 땅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로마도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와 그러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한번 패배하고 나서 이 한니발이라는 장군은 이 로마를 어떻게든지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로마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을 했고, 이 로마를 언젠가는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바로 한니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로마를 쳐들어갑니다. 이 로마를 어떻게 쳐들어가냐면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요, 병력이요 5만으로 시작했다가 2만 5천, 반으로 줄어버려요. 그런데 이 한니발 장군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전쟁의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근데 전쟁의 천재가 이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그리고 자신의 병력이 반이나 죽게 만들면서 그렇게 로마를 쳐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요, 로마라는 나라는 단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도시 연맹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국가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로마라는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 한니발 장군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한 번이나 두 번만 정말로 이 로마를 부셔버리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도시 국가들이 로마를 배신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 전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이 대왕도 정말 엄청난 영역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 100만의 군대를 무너뜨린 사람인데요, 이 100만의 군대를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그냥 100만의 사람을 다 죽인 게 아니라 딱 두 번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국가도 도시연맹 국가다 보니까 나라가 두 번 진 거예요. 크게 져다 보니까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그 도시에 있던 국가들이 다 페르시아를 반대해버리고 두 번 이기고 바로 페르시아를 점령해버립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이 한니발 장군도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러한 전쟁 전략을 생각해서 그렇게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쳐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첫 번째 전쟁에서 로마에게서 승리하고,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한 도시 국가가 정말 한니발 장군에게 돌아옵니다. 항복하고 한니발 장군이죠. 그래서 2만 5천이었던 군대가 4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도 한니발 장군이 두 번이나 크게 이깁니다, 로마를. 그런데 이 한니발 장군은 결국 로마에게 지고요, 결국 전쟁은 로마가 승리합니다. 왜 어떻게 로마라는 이 도시 국가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로마 시민권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때 로마 시민권은요, 로마가 나라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를 노예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게 시민권을 줬어요. 똑같이
대우를 해줬습니다. 로마 사람처럼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은 신분과 똑같은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국가들이지만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로마라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으로 똘똘 뭉친 그 나라가, 그 로마라는 나라가, 그 도시 국가들이 물론 3번 졌지만 계속해서 투쟁하고 결국 한니발 장군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 로마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시민권, 그때 당시 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자부심과 긍지와 힘이 엄청나게 갖고 있었고, 더욱이 그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내더라도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너희들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라고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즉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눈물로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눈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신은 배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신이 권력을 갖고 거기에서 말하는 쾌락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결국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부끄러운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땅의 일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현세적 문화의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 로마에 지탱하던 힘의 원천, 바로 로마 시민권,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이 말에, 바울의 말에 무게가 있는 이유는 바로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그때 당시 때 그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지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시민권처럼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런 거죠.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영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기다리는 것을 내가 열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은요, 그 시민권으로 인해 얻어있든지 간에 해당 나라의 법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죄를 지었거나 그렇게 된다면요, 누구의 법을 따르냐면요, 바로 미국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권리와 이 땅의 뜻과 이 땅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바로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삶에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열망하고 그렇게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혹시는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진정 가치 있고 우리가 진정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하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하늘의 권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꾸며 나아갑니다.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차와 명품, 이런 것들로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를 높여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찾아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이 볼 때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하는 자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오히려 유명한 자요,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지지만 그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우리의 본향, 바로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상의 풍조와 관습에 물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여기 모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